사복음서의 내용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누면 시작을 할게요. 마태복음 27장.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마가복음 15장.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누가복음 18장.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요한복음 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 채찍질하더라. 오늘은 육체적인 고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몸을 성전으로 만들라. 좀 더 풀어보면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훈련해 가야 합니다. 신앙이 어떻게 보면 완성은 육체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은 여러분 정신적인 고난이 아니죠. 그 고난은 육체적인 고통과 깊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가 본 말씀을 읽었지만 채찍을 맞아야 했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의 길을 걸어야만 했고 또 손과 발에 못이 박혀야만 했고 또 심장이 창으로 꿰뚫리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곧 사망하셨지만 이 모든 고통의 가장 육체적인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고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사실 굉장히 짧은 4절의 구절인데 이 속에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죠. 그죠? 질고라고 하는 것은 슬픔을 안다라는 말, 징벌은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말하고 찔림이란 양심의 가치, 징계란 잘못에 대한 심판, 채찍이란 죄에 대한 체벌을 의미하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닉 차트라고 보통 불러요. 네. 이런 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왜 성경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의 차트를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남김없이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 한 가지 명확한 것은 그분이 진정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인 거죠. 전능한 하나님이 제한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육체적인 고난이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죠. 네, 쉽게 말하면 그는 모양만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실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신 거죠. 인생은 고해라는 말처럼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한 고난을 피해갈 수 없잖아요. 역시 예수님도 그 고난을 피해갈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육체적인 고난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비아드로로사의 육체적인 고난은 물론 저주에 가까울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육체적 고난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겪어야 할 보편적인 이 육체적인 고난을 피해갈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어릴 때는 당연히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장통을 경험하며 자라나셨을 거예요. 청소년기에는 내 몸이 제2차 성징을 하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를 경험하며 살아야 됐을 거예요. 내가 성인이 되어가고 청년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가면 이제 노동의 고통이 아마 있었을 것이고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고통이 분명히 예수님의 삶 가운데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신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기가 쉽지만 메시아닉 차트가 말해주듯이 분명히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은 단순히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육체적인 문제까지도 포함한 완성이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를 복종시킴으로 어떻게 고난을 통해 순종하심을 배워 복종시키심으로 하나님을 따른 거죠. 마음으로만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온몸이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우리가 왜 고난주간에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까?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마음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내 몸을 쳐서 그 자리에 앉히는 거죠. 몸이 하고 싶은 일, 몸이 추구하려고 하는 욕망들을 다 다스려서 복종시키심으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지만 여러분, 우리의 몸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엔트로피의 법칙을 우리의 몸이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졸리면 눕고 싶고, 힘들면 쉬고 싶고, 더우면 씻고 싶은 거예요. 추우면 따뜻하게 덮고 싶은 거예요. 배고프면 먹고 싶고, 먹어야 배고픔이 사라지는 것이죠. 내 몸이 힘들면 여러분, 타인을 돌보는 거 정말 나중 문제가 되기 쉬운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다른 사람을 제대로 돌보려면 내 자신을 먼저 돌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잊으면 안 됩니다. 자기를 돌보지 못하면 여러분, 타인을 돌보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이렇게 사실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심지어 우리의 영혼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육체는 영혼에게 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점에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했던 엘리야,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죠. 그 천사의 반응이 대단히 놀랍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가 보세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어, 계속 읽을수록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와요. 그죠? 엘리야는 지금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거든요. 영혼이 완전히 피폐되어 있어요. 오죽하면 죽기를 간청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엘리야의 얼마 전까지 호렙산에서 갈멜산에서 여러분 여호와의 불을 체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850명의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던 영적인 완전한 용사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자신을 쏟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큰 좌절과 실망의 자리에 서 있어요. 우리 같은 천사가 엘리야를 좀 이렇게 뭐랄까요? 충고하고 조언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절대 이 천사가 엘리야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반복되는 표현을 보면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고 권하죠. 정말 가슴이 따뜻해지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침체에 빠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냉철한 분석과 조언이 아니에요. 그죠? 내 영혼이 병들고 내 영혼이 힘들어 있고 내 영혼이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데 그에게 무슨 분석을 하고 그에게 무슨 조언을 하겠습니까? 일단 지친 몸부터 돌봐야 되는 거죠. 마음이 힘들면 몸부터 살펴야 되는 거거든요. 고기잡이에 실패했어요. 두 번의 반복된 경험이잖아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이 뭔지 아세요? 숯불에 구운 생선이에요. 물론 베드로에게 있어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그보다 앞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야 실패한 인생에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일단 먹이는 거구나. 그래서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죠. 40일 밤낮을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주목할 표현이 있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죠? 그 힘을 의지해서 어디까지 갔다? 영적인 산 호렙까지 갔다. 이 말이죠. 육체는 여러분 진짜 마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의 고통은 마음의 고통이 되고 육체의 안식은 마음의 안식으로 갈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육체의 순종은요, 마음의 순종과도 직결되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난을 경험하고 있느냐? 히브리 기자의 표현을 믿으면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왜 경험해 가고 있고 왜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느냐? 결국 신앙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육체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공부의 완성은 결국 몸이에요. 신앙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몸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은 여러분 본능에 충실하고 편리함을 지향하고 결국 이기심을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에 몸을 복종시키는 것 자체가 고난인 거죠. 여러분 살을 빼기 위해 운동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찌우는 건 너무 쉬워요. 빼는 건 대단히 어려워요. 먹은 만큼 잘 배설하고 소비하는 건강한 법인데 먹은 만큼 내 몸이 이기심으로 쌓아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쌓여 있는 것을 빼내는 것은 사실
다이어트가 왜 힘들어요? 몇 배의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 거야. 네. 내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서 쌓여있는 내 삶의 패턴을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면 당연히 내 육체가 그만한 고난의 길을 뭐랄까 견뎌내야만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자리에 동참했던 제자들을 향해 말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고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말은 마음으로만 원하지 말아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기도의 자리는 여러분 마음으로만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몸을 그 자리에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여러분 마음으로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죠. 다 알아요. 저도 여러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배자로서의 나의 마음은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옮기는 걸음걸음 한 걸음 속에 사시는 내 마음이 예배자로서 준비되어진 것을 경험을 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예배자는 여러분 자기의 몸을 사용해서 제물을 준비해야 돼요. 죽여서 각을 떠야 돼요.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 피를 제사장에게 주어야 완성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 몸을 사용해서 본인이 다 해야 되는 거야. 잘 알잖아요. 공부하려면 여러분 내 엉덩이를 일단 의자에 받쳐야 돼요. 내가 모자란 부분을 따라가려고 그래? 그러면 새벽 1시고 2시고 먼저 일어나야 돼. 그죠? 내 몸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 그럼 그 사람과 내가 함께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려울 때. 마음으로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몸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공부는 몸 공부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김점선 화가의 말은 진짜 제가 살아가면서 참 옳은 말이다. 사람이 말하죠. 마음 가는 곳에 몸도 간다. 저는 거꾸로 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이 따라가기 마련. 몸이 가는 곳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 틈만 나면 어디 가십니까? 한간 곳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러 가시는 것이고 틈만 나면 절기 때든 어느 때든 간에 성전에 자기 자신의 몸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죠? 몸이 글로 가면서 물론 마음도 몸과 마음 어느 게 우선이냐 얘기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내 몸이 있는 그 자리에 내 마음도 따라오는 게 대단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몸과 마음은 진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신비한 것은 뭐냐면 마음을 단련하려면 몸부터 단련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공부는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인의 사기는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아주 강력한 체력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군인이 아침마다 구보시키고 때에 따라 운동시키고 끝나고 나면 트레이닝 시키고 왜 강한 체력을 갖게 만드는지 아세요? 사기는 체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2002년 월드컵 때 한국 선수가 왜 강했습니까? 강력한 체력을 준비시켰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자기 몸을 써서 복종시킨다라고 말하죠. 운동선수들의 통제는 훈련을 상징하는 표현이거든요.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난이 신앙의 강함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내 육체를 복종시키는 과정에서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님의 스케줄을 따라서 내 몸을 사용하는 사람과 자기 욕망을 따라서 내 몸을 사용하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신앙의 강도와 성숙도가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성전이 되어가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세상이 되어가지. 그 차이가 뭐냐? 내 몸을 스케줄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서 공부라는 말을 씁니다. 장인공의 산에 붙자를 써요. 한국만 공부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죠? 사전에 보면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 공부는 영어로 발음하면 쿵후잖아. 쿵후. 중국말의 공부를 왜 이소룡이 글씨는 쿵후라고 표현을 했을까? 무술이 되는 거죠. 우리말의 공부의 원의가 여러분 이 쿵후를 가지고 이 의미를 계승한 거예요. 진정한 공부는 뭐냐? 무술의 장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몸으로 완성하는 거라는 거지. 우리나라는 그거를 도용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빌려 갖고 와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공부도 마찬가지죠. 몸으로 완성해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에 의하면 바울이 말하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된 몸을 함부로 다루지 마라.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성전처럼 완성해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의 삶에 되게 중요한 뭐랄까요? 내 몸을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바울이 제안하는 게 있죠. 디모데를 향해서 말하죠. 야, 육체의 연단에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고는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있으나 하니까 육체의 연단은 필요 없다라고 자꾸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아니라 육체의 훈련도 필요하고 경건의 훈련도 필요하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영성이 자라고 육체의 훈련을 통해서 성전인 몸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거 이게 육체가 감당해야 할 고난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바리새인들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 성전을 만드는 방법이냐 아니면 제사장들처럼 거룩한 에봇을 입고 내가 종교적인 자리 그런 행사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성전이 되는 것이냐 전혀 아니죠. 온몸에 여러분 몸을 생각하시면 돼요. 온몸의 지체들이 머리를 따라 움직이잖아요.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가 성전으로서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더 쉽게 말해보면 우리의 눈은 보이는 것만 보려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입은 여러분, 입 지체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통제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말하는 훈련을 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귀 많이 들리죠. 그러나 그 소음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데만 귀를 기울이지 말고 반드시 들어야 할 것들을 들어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손을 대신해야 되죠.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물을 일으키신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병에 예를 들어서 손을 잡아 일으켰던 것처럼 엘리야를 어루만졌던 천사들처럼 좌절한 영혼들의 등을 어루만지는 그런 손이 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발, 속도가 아니다. 방향이 결정된 발이어야 된다.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내가 머물러야 할 곳과 머물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는 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내가 걸어가는 발 중에 가장 아름다운 발,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했으니 생명을 살리기 위한 발걸음이 향기를 남기는 거죠. 우리의 심장,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고동이 쳐야 되는 거죠. 피가 여러분 심장에서 피를 뽑아내면 23초에 한 바퀴씩 돈다 그러잖아요. 사랑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훈련들이 우리의 심장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뼈, 몸을 지켜가는 프레임이잖아. 여러분 조각난 뼈를 가지고 어떻게 몸을 세워갈 수 있겠어? 온 몸이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온 몸이 같이 있을 때 서로가 공동체로서 함께하는 훈련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지. 우리의 내장기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죠. 왜? 병들면 몰라. 아무도 없을 때, 그죠? 나 혼자 살아내는 힘, 고독의 힘을 길러야 돼요. 우리의 몸이 머리의 지배를 받잖아, 그죠? 머리는 말씀대로 보고,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을 해 간다면, 그 속에 몸이 성전이 되어가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닐까. 육체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오늘은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합니다.